두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혀 움츠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잡혀온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동그라미를 반으로 잘라 놓은 듯한 반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71명인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힘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와 대법원을 합해 놓은 그런 기관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공회라고 부르는 산헤드린 의회입니다. 71명 중 한 사람이 의장인데 이 직분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맡습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의 중앙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기 모인 의원들에게 신문을 받으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잡혀온 이유, 둘째는 이들을 신문한 질문, 세 번째는 이들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첫째, 이들이 잡혀온 이유. 이 두 사람은 왜 잡혀왔을까?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잡히기 전날 성전 구역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못하게 하고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란 아마 그날 성전에서 할 일을 담당하게 된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맡은 자는 성전의 치안을, 질서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경찰서장 같은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이란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 말하면 과거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땅이나 그 밖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귀족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에게 최대한 협조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 둘이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듣고 있다는 소식에 당황했고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뭉쳐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게 되면 결국 사두개인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종교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위험한 일을 미리 막으려고 이들을 잡을 만한 권한을 가진 경찰서장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잡힌 시간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산헤드린 의회는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두 사람을 잡아 가두었다가 다음 날 의회가 열리자 그들을 의회에 끌고 와서 신문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을 신문한 질문. 산헤드린 의회에서는 이 두 사람, 즉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산헤드린 의회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은 6절에 나오는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정권에 협조하며
충성을 다하는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어용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나스라는 인물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돼서 이미 9년 동안 대제사장 일을 보았고 그의 5 아들과 손자와 사위까지 줄줄이 대제사장을 수십 년 동안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안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대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든지 다 그의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나스는 마치 마피아의 두목처럼 대제사장들의 두목인 셈입니다. 이 당시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실세는 안나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때로부터 7, 8주 전에, 약 2달 전에 가야바와 안나스는 산헤드린 의회를 열어서 한 사람을 신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산헤드린 의회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때 산헤드린 의회 의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유익한 대로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산헤드린 의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그렇게 처형한 예수님의 제자 2사람을 신문합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재판관 앞에서도 재판을 받아도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수십 명의 재판관들 앞에서, 그들은 재판관인 동시에 권력가인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당차게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에 들어섰다가 그 집안의 한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에 즉시 부인하였고 그러기를 3차례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산헤드린 의회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죽기를 각오하고 이전의 잘못을 만회해 보려고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 본 것일까? 아니면 물어볼 만한 일에 대한 답변을 밤새 잡혀있는 동안 준비한 덕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 말의 재주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아래 1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헤드린 의회의 모든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라고 이 두 사람에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증거한 내용. 산헤드린 의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7절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듣자 이 질문이 무엇에 대한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 일, 이건 무엇이냐? 사도들이 부활을 설교하기 전에 행한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보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했는데 뭐라고 책 잡았습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산헤드린 의회에 모인 자들도 사도들이 행한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여차하면 나쁜 구실을 대서 비난하려고 의도한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안진뱅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자를 그 자리에 마치 증인처럼 데려다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리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였던 자를 보고 이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들의 질문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즉 여기 있는 이 안진병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자신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이때를, 비록 잡혀왔지만 이때를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짧지만 핵심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정상인이 된 사실을 가리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구원이란 말이 육체의 건강에도 쓰일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예를 들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청년이 예수 믿는 자매와 결혼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자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나를 총각에서 구원해주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
구원까지 받게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1절에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에서 따온 말입니다. 여기서 버린 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이 돌은 쓸모없다 생각해서 내버린 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다 짓고 마지막으로 건물의 완성을 알리기 위해서 올려놓는 돌. 또 다른 하나는 건물 전체의 구조를 연결해주는 토대가 되는 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문맥에 더 맞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그 건물에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한 것은 산에 들인 공회에 속한 지도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은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돌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인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고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주님이시며 구원자심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베드로는 못 박듯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 부분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다른 어떤 이름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과 그 배경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그 방식과 표현은 다르지만 구원은 다 같은 것이다. 신도, 사람이 섬기는 신도,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다 같은 신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구원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죽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의 길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설교하고 긍정적인 힘을 가르칩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람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그리스도 밖에서도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과를 나타내주는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최근 것을 구하지 못해서 20년 전쯤인 1997년 5월 어떤 글에 실린 여론조사를 따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미국 남자들 중에 오직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8%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는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요구합니다. 너희 교회는 십자가나 부활, 무슨 죄, 천국, 지옥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소리 그만하고 사회에 공헌을 해라. 구제에 힘을 써라. 약한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높이 평가하겠다. 교회답다고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래 믿었다 하는 사람들마저도 구제나 선행이 교회의 본질인 양 착각합니다. 물론 구제와 선행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죠. 운동을 반드시 해야 건강하지만 그렇다고 운동이 사람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은 사람이 해야 될 활동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다움의 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본질을 조절해 가거나 조정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교회의 목적에 맞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며 전하며 그런 은혜를 베푸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다는 가능성을 교회가 말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사람의 행함이나 공로나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듯이 가르치는 것도 역시 교회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대한 선행만을 강조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쳐놓으면 그것은 스스로 죽은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인간의 삶에 유익을 줄 만한 점들이 있겠지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믿고 지켜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축구나 야구처럼 예수님 이름을 걸고 운동 경기를 펼치는 경기장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이름뿐이고 나머지는 신나는 경기와 그것을 보는 관중들로 가득 찬 곳으로 교회를 바꾸어 놓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놓치면 그런 사람은 야구팬이나 축구팬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광적인 팬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건축자입니다. 또 자기 가정을
성인들은 가정을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이렇게 건축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쓸모가 없어 내버려야 하는 돌일까요?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아니면 체면상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장식품처럼 놓아둬야 하는 돌일까요? 이런 부분은 많습니다. 수석처럼 모셔만 놓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돌로 여길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훗날 자기 편지 베드로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들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을 조차 살아감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망령된 행실을 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락을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을 더욱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